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24절까지나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셔야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장은 이제 이 헌금,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헌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선교헌금 같은 그런 개념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 이 당시 상황에 왜 이런 거를 해야 됐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제가 뭐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앞으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들을 쭉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9주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9년이 이렇게 흘렀고 개척한 지 9년이 됐고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뭐 감사하다, 뭐 당연하고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9년 동안 잘 걸어왔나, 또 올바르게 목회를 해왔나, 성도들을 잘 섬겼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어떻게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이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뭐 예전에는 혼자 그런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서 우리가 참 많이 컸구나. 조금 그래도 9살이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를 하죠.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이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안에서 이 마게도냐는 지역 안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 개를 개척을 했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경으로는 없지만 베레아 교회까지 해서 세 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장이 그 역사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17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기 때문에 이 어떻게 개척했는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오늘 8장을 읽어보면 이 은혜가 지금 헌금 얘기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의 은혜다,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했을 때 이 은혜가 지칭하는 거는 지금 연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이 헌금을 걷어서 다른 교회를 섬겼다, 다른 지역을 섬겼다. 너희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되게 독특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는 헌금에다가 쓰진 않잖아요. 잘. 헌금이 은혜인가? 헌금은 헌금이고 은혜는 은혜고 우리는 설교 듣는 것만 은혜고 뭐 기도하는 것만 은혜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서신서 전체를 보면 우리의 사역,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전부 다 은혜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게 좀 불편한 거는 은혜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은혜라는 개념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받은 은혜로 좁아져 버렸고 뭐 이렇게 말씀 깨달은 걸로 은혜가 좁아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은혜고 지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한다는 것을 계획에 깔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운 지역을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이 헌금도 연보도 은혜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뭘 경험했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 복음의 말, 복음의 행동, 이 복음으로 끼치는 어떤 영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서졌다,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넉넉하고 좀 여유 있고 이런 교회냐? 그렇지 않죠.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난 이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그 지역에 반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핍박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교회 세우는데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요즘은 교회 세우는데 반대를 안 하죠. 요즘은 교회를 세우는데 반대를 안 해요. 왜 그렇죠? 교회가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시골에 마을에 교회 하나만 세워도요 난리였어요. 왜? 영적인 배경이 그랬어요. 무당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가 들어오면 우상 숭배, 제사도 못 드리게 하지, 뭐 자기가 했던 악한 죄악들을 못 짓게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마을에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세워지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 안 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저는 교회가 힘을 많이 잃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뭐 여러분 사도행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그걸로 이 백성들의 돈을 빼먹고, 또 정치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이익을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뒤에서 배후에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기득권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부유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이 부유한 땅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가난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엄청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땅이 비옥하다, 뭐 기술이 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뭔가 돌파구가 있고 탈출구가 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더 그게 심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극심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연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이 누가 서포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포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도 이상한 말이에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도 이상한 단어고, 환난 속에 어떻게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야기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처럼 뭐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절대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도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마태복음 이 말씀을 진짜 인용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를 돕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게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4절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겠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거기에 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가 뭐냐면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얄밉고 밉고 싫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배경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설교를 좀 했죠.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왜 도와야 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 미워하는데 고린도 교회 헌금을 왜 보내야 돼?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연보를 풍성히 채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냥 바울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데 가난해지셨다. 물질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했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 당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았어요. 최소 중산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도왔고 그리고 유대 관습 중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다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유대 문화예요. 유대 문화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빈손으로 어딜 가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했다 이 말은 뭐죠? 완전한 희생과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이 부유함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 가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다 이 말은 그럼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건 우리의 부유는 뭔가요? 물질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로 부유하기를 원하죠? 당신의 신적인 영역의 부유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구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사랑,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그걸 받음으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질 수 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 풍성함 이런 단어들인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과 포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런 주의 사랑과 은혜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 은혜,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런 간절함들이 그런 사모함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제 수백 명의 약 대략 1,000명 가까이에서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1,000명이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또 한국 문화에 적응해서 사는 선교사들도 많았고, 오자마자 뭐 질병 걸려서 죽는 선교사도 많았고, 와서 각양각색으로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거나 병원에서 병원 사역을 하거나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거나 신학 책들을, 경건 서적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거나 찬송가를 지은 분들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진짜 많이 묻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묻힌 수도권에서 죽은 이 선교사들은 양화진에 묻혀 있고, 뭐 왜냐면 그 당시 국가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죽었을 때 이 땅을 내어줬거든요. 부산에 가도 그런 땅이 있고, 전라도에도 가도 그런 땅이 있고, 경상도에도 그런 땅이 있어서, 그래서 어딜 가나 선교사 묘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때는 이런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사실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였고, 의대를 나오거나 법대를 나오거나 신학 교육을 받거나, 한국에 뭐 배를 3달 내지는 2달씩 타고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네팔, 뭐 중국의 소수민족만 가도 밥도 못 먹겠거든요. 저는 불편해요. 그럼 네팔 가면은 뭐 우리는 그나마 좀 좋은 곳에 가는 편인데, 뭐 오지 이런 데 가면은 불편해.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고 말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이 문화적인 갭 차이가 엄청 크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의 영혼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눈을 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이 기록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글을, 공부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눈을 열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구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구나. 그저 먹고 자식들 키우고, 그냥 외세가 침략하면 침략을 당하고, 그냥 정부 관리들이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그런 삶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제 침략하에 독립운동 할 때 그 독립운동 기지들이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유관순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성경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다 독립운동 태극기 만들고 독립운동을 밑에서 다 준비했잖아요. 눈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런 물질적인 엄청난 도움을 다 갚았어요. 한국은.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선교의 모델이 된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헌금을 내고, 제가 지금 네팔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어려운데 한국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이 열린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도 깨어나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열심히 성실하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새벽마다, 또 수요예배 때마다, 금요예배 때마다 10리, 20리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환경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구한말에 무슨 우리에게 공부가 있고,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회복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다 노비이고 백정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모여서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 학교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니까 와, 제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로 하루 일기도 확인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오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뭐 밥 뭐 먹을까, 뭐 오늘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생각. 기도할 게 없어요. 이미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뻔하잖아요. 뻔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엄청난 경제라든지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실 틈이 없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술과 문화 발전들이 여러분 좋습니까? 다 좋은 게 있죠. 물론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시대가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탄식하는 게 있잖아요. 마약과 범죄와,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지만은 독재자의 손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토토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이 전쟁은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그게 거창하다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수많은 문화들, 뭐 마약들, 뭐 수많은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그런 발전된 문화 이면에 깔린 세상 신들 다 뭐죠?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 역사의 결과물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진노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입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기사에, 끔찍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좀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가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엄마랑 둘이 사니까 엄마가 웃는 게 딸의 그 기쁨인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저희 한빈이 있죠. 그래서 엄마만 보면 이 딸은 엄마가 웃는 걸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 가는 것도 무서운데 가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남자가 생겼어. 남자가 꼬드겨 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제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딸한테 보험금이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남자가 꼬신 거지. 이 아이한테 보험을 많이 들자. 그래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엄마가 기뻐하니까 교통사고를 당해도 엄마를 위해서 괜찮은 거예요. 늘 기부스하고 유치원을 가고, 늘 발목을 기부스에서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맨날 다치냐. 근데 그 교통사고를 그 남자가 계속 내는 거죠. 고의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엄마도 아니죠. 악마죠, 악마. 자기 딸을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는 게, 와, 저는 그 기사 보는데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돈이 뭐라고? 그걸 또 밝혀냈지. 형사들이 밝혀내서 구속시키고. 이 아이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나요? 그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너희들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능가한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없는데 쥐어짜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 헌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단지 너희가 뛰어나라, 성공해라.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11조 많이 해야지. 지금 그런 말인가요?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기쁨이 뭘로 가능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 아닌가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육체를 다 쓰겠다 이 말이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직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 가장 잘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우리 그래서 네팔에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 돈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같은 내용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그들을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삶과 실력과 어떤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 보고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들이 그릇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삶을 부정부패 속에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해. 왜?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은혜로 그 영적인 실력들을 갖춰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보함에 가득한 이 물질,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함에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도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리의 인격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양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술 마시지 말고 춤추고 놀지 말고 마약을 복용하지 말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벌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참 옛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약 문제가 심각했으면 설교 중에 마약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태원이라든지 서울의 주요한 강남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너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게 도용되면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그런 거를 설교할 수도 없게 되고 말할 수 없게 되고.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시대가 흘러가는 걸 막아내지 못했죠. 영국 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즐거움, 저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이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신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에 대해 가르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 힘을 다하고 수고하라고 성경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단지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 국가들만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교회가 싫어요. 죄가 있는 곳에 교회는 엄청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중세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죠. 왜? 그 죄가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사라질 뻔했고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셨죠. 얼마나 피 흘려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린 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증명을 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있는가? 우린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걸 증명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안에 진짜 생명의 복음이 있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증명은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직 복음이 없는 불모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래서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간절함,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에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을 칭찬하죠. 디도.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이 디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 헌금 연보를 관리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이것을 조심함은 이 헌금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20절에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이 헌금 연보를 직접 들고 다녔나요? 아니죠. 누가 들고 다녔죠? 디도가 들고 다닌 거예요.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시면 안 돼요. 사례를 많이 주면 좋죠. 노력하시고. 그러나 교회 재정이나 행정에 목회자들이 저는 오너십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럼 작으면 가져도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근심이고 걱정해야 돼요. 성도들이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교역자들 사례를 줄까?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쓸까? 이거는 중직자들의 걱정해야 되지 목회자들의 걱정이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 일을 누구도 비방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헌금을 여기서 받아서 다른 교회에 지원해 주는 게 선한 일인데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않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디도는 누구이죠? 디도는 헬라인이고 디도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공부했어요. 엄청 뛰어난 사람이 학문적으로. 그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을 활동했어요.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공회에도 참석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죠. 바울이 비록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위해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디도에게도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디모데보다 디도를 훨씬 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너가 유대인에 대한 사역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지 했지만은 이 디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자유함을 줄 정도로 스스로 결정하라고 할 정도로 디도를 신뢰했어요. 디도서의 회신자죠. 무엇보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도서를 설교할 기회가 오겠죠. 이 디도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하는데 이 재정의 모든 책임을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 디도처럼 믿음이 신실해야 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죠? 디도를 통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서 선한 일을 하길 바라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바울이 몸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디도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선한 일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행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뭐 타락했다, 변질됐다, 이런 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변질됐다, 타락했다, 갑자기 술을 먹고 여자 문제가 생기고 뭐 갑자기 독재자가 되고 우상화가 되고 이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 재정이 저쪽 재정으로 가는데 이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도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본받고 배워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으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지금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팔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네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 가정과 가문, 회사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신실한 디도처럼 섬겼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찮게 생각해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러는데. 맞잖아요. 그러면은 마게도냐의 헌금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른 이방 지역에 헌금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돈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 돈을 전달해준 디도라든지 돈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문이었어요. 문.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이 주 사역과 부사역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서 선한 일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바울은 몸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어려운데 누가 누굴 도와? 그러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자가 돼서 축복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이방의 복음이 없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을 증명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를 닮을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정도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 땅과 우리 이웃을 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는 가난하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발전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어. 우리가 회사 선배들과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인격,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 간절히 도우심을 받아서 마치 구한말에 백정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의 상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변화됐기 때문에 술을 끊고 가정을 회복하고 정직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상전들이 양반들이 우리 노비가 왜 변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맨날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돈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교회가 예산이 풍성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지만 가난한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돈을 들고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미 풍성해진 시대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장해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린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연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